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양옆 앞뒤 전호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챕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7번째 챕터까지 갔습니다. 7번째 챕터의 교제에 대한 부분, 서로 관계와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에 대한 또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 또 우리의 마음가짐들, 우리의 태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8번째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매뉴얼이 지금 1부터 벌써 8까지 왔어요. 자, 8까지 왔는데 8번째 챕터를 제가 순종으로 잡으면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요번 주,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다불기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챕터의 그룹들이 좀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8-1에서 지금 예상은 한 8-5 정도까지 하는데, 여차 은혜 주시면 8-15까지도 갈 수 있을, 올해 다 순종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마음도 주시는데,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순종을 그냥 단순하게 순종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려고 했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순종에 대한 부분하고 너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순종이 정말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성경의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셔서 챕터 몇 가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8-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시간은요, 순종의 이해입니다. 순종의 이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가자. 시작을 할 때.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순종이란 말은 우리 신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이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순종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순종과 성경에서 내포되어져 있는 순종의 의미는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우리는 보통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정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소리 나.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순종은 어쩌면 신앙의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전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 개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해주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표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 소리 좀 잡아줄 수 없어요? 네, 됐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을, 우리 5장 19절을, 우리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잘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합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과 한 사람이 순종한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통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 의인이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경 처음에서 끝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냐? 순종은 특히 순종 어떤 이 순종에 대한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온순하게 따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듣는 것에 대한 능동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듣는 것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 저는 이제 요 정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되어졌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죠. 자, 아담이요.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이제 나중에 좀 더 그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은 단순하게 어떤 한 대상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이 순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와 그렇지 않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음, 관계 없음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었죠. 아담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먼저 읽어보고 그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요. 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건데, 그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순종. 그러면 자, 하나님은요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 무언가가 뭐죠? 말씀과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다 주고 이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따라가기를, 순종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아니면 악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인간은 뭐 했어야 돼요? 아담은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일단 사단이 아담의,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기 시작했죠. 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나 사단은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그거 먹으면 될 거야. 라며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은 뭐가 밑받침돼야 가능할까요? 그 말씀을 주신 대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자. 자,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요새 달고나 밀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 청년들 중에서 많이 먹어본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먹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진 않아. 그런데, 한 2주, 지금 3주 차 제가 지금 달고나 우유를, 밀크를 만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온 청년들이나 오신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서 그걸 우유에 해서 이렇게 준다고요. 근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유만 한 50리터 이상 썼어요. 네. 설탕은 지금 거의 한 3kg짜리 4개니까 3, 4, 12kg. 12kg 정도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많죠. 지난주에 새가족 팀들이 거기 이사콜에 모여서 새가족 모임을 하길래 제가 새가족 팀에게 물어봤어요. 달고나 커피 지금 딱 2잔 나올 수 있다. 3잔인가? 3잔 나올 수 있다. 이러고 먹을 사람 했더니 몇 명이 손을 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2잔이 더 나와가지고 더 나올 수 있어서 얘기했더니 또 나중에 2명이 더 먹었어요. 못 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맛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얘기할 겁니다. 오늘 셀 모임 할 때 저한테 먼저 저한테 셀장 중에 리더 카톡방에서 제일 먼저 저희 셀 이름 이야기하고 몇 잔이요 주문하는 두 셀한테 제가 직접 테이크아웃해서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언약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죠? 그리고 그 달고나가 목사님이 우리한테 달고나를 갖다 줄 거야, 직접 만들어 주실 거야라고 믿고 생각하는 셀장은 빨리 예배가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카톡으로 보내면 소용없어요. 자, 지금 시간 정확하게 볼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2부 순서 끝나고, 정태화 회장이,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셀 모임 하세요. 하는 그 시간 이후로 선착순 두 셀에게 제가 직접 테이크아웃해서 다 갖다 주겠어요. 알았죠? 자,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 말에 반응하며 순종하고 뭐예요? 저한테 카톡을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새 목사님 몰라? 목사님 요새 맨날 까먹어. 뭐 뒤돌아서면 까먹어. 분명히 저것도 까먹고 계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뭐 바쁘다고 또 어디 가 계시고 맞다 야 미안하다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셀장은 안 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대상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나요? 멕시코에 인디언 부족들이 있는데요. 어떤 한 인디언 부족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언어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부족의 언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여기가 언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좀 더 세분화시키고 세분화시키 단어들이 좀 더 언어가 이렇게 더 발달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분화될 텐데 여기는 언어가 발달이 안 돼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걸 같이 그냥 뭉뚱그려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설명을 시키려고 하는데 인디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묻는 건 뭐냐면 그 두 개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뭐한다? 순종할 텐데 순종하고 있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건데 그것을 왜 나눠서 생각하느냐. 그런데 전 그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야기되죠. 솔직히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 자체도 조금은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줘야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자, 아담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아니, 도표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쨌든 한 사람 누구?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된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선악과 먹지 마라,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말씀에 불순종한 한 인간의, 한 사람의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 우리가 이제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뭐예요? 순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구원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것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먼저 좀 보고.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명하여 이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셨는데 뭘 명하여 이뤘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는,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에덴 동산을 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의심하며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퀘스천 마크, 이게 제일 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일까? 왜일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음표 찍는 거는요, 교만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그 물음표를 찍으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사단은 그걸 갖고 인간을 넘어뜨리죠. 야,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퀘스천을 찍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의도에 갇혀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릇에 갇혀지니 하나님이 인간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론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싫어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결론들, 이런 유치한 결론들을 인간들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기준들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상반될 때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판단하면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 시간마다 좀 이야기하며 순종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벳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순간인데 왜 기도했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무섭고 두렵고 그 고통 앞에 망설여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저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고민이고 이것이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문제 앞에 제가 서고 싶지 않아요가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마지막 그러나 하면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이게 바로 순종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갈 자신도 없고 두렵고 버겁지만은 저는 하나님, 이것이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절 하반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신앙의 모습,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 가시고 순종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신앙이란 순종에서 시작돼서 순종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종결되어져야 돼요. 그럼 내 삶 속에 지금 순종이 있는가? 성경 말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불순종인데,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불순종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로 구분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 믿음의 추상적인 부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나 믿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을 여러분 구분하고 분별하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분별해 보면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더운 날씨에 2시에 지금 가장 졸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나온 것일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의 역사가, 또한 순종의 삶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참 쉽지 않죠. 이 어느 한 청년이 이 성프란시스 형제회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회 위원들에게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수도사로서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위원들은 그 열의가 가득한 청년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에 프란시스가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겠습니다. 자, 지금 조기에 배추 한 포기가 있는데 저 배추 한 포기를 저 앞에 가서 밭에 가서 거꾸로 심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청년이 그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자, 가서 심어야 되는데 배추를 심으려면 어디로 심어야 돼요? 이 뿌리 있는 부분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맨 처음에 이 청년이 가지고 가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 거기 쫙 뭐가 심어져 있냐면 배추가 쫙 심어져 있는 거야. 아마 배추를 계속 그 수도사들이 심고 있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 제대로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걸 거꾸로 심으라고 하니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 하며 그런 배추를 거꾸로 심지 않고 제대로 심었어요.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잘 심었냐? 네, 잘 심었습니다. 아주 깊게 잘 심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배추는 제대로 심겨져 있었대요. 자, 프란시스가 그걸 보면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 수도원에서 우리와 함께 수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순종의 훈련, 이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아니 내 기준,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너무나 큰 손해를 봐야 되는, 때로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바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 앞에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경험들을 빗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자기 자신의 뜻을 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바로 그 순종의 극치였고,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그리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있기에 우리 신앙에서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과 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비교해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내 것들이 내려놔지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